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또 이어서 39절 43절까지입니다.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전혜숙 권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하여튼 비번에서 이제 주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셔서 몸도 아프셨고 다 회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한승화 집사님 오늘 비번인데 이게 T1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환경 운영자 전체 회장이 저분이에요. 책임을 갖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교회력으로 오늘은 1년 연중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1년 12달을 쭉 펼쳐놓고 복음서를 그때그때 읽어가면서 십자가도 올라갔다가 베세다 언덕도 갔다 갈릴리 바다도 갔다 예루살렘도 갔다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의 주일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주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왕주일.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를 되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되셨는가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고서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예수 어떻게 믿었나 다시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여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 왕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왕이라고 하면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힘 있는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 왕의 모습이잖아요. 중동의 나라 요즘에 대통령이 가니까 국경을 넘때 항공기 공항 그 항공기가 떠서 편대가 이루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해골이라는 언덕, 죽은 사람 갖다 버리는, 아니 십자가는 죽음으로 직행하는 자리예요.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린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언덕 위에 매달려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의 왕 되심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3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왕이라면 명령하고 심판하고 복종을 요구해야 되는 게 왕의 모습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명령하고 심판하고 복종을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에게 못을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의 모습이 진정 그가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어느 장군일까요? 어머니가 가장 힘 있는 분이 아닐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 어떤 제왕 앞에서도 숙여지지 않는 내 머리가, 어떤 장수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는 내 허리가, 어머니, 당신의 이름 앞에서 절로 숙여지고 굽혀짐이 웬일입니까?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진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 경우도 자식이 옳다고 자식 편 들어주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되시는 거죠. 여기 성경 속에 왕이 오신다고 했지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복수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복수기도가 여러 군데 있지만 원수 갚아달라고 복수하는 기도가 시편 109편에 보니까 저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걸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런 기도 모르셨을까? 요즘에는 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러더라고.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자식도 먼저 가게 하시고 친구도 다 떠나가게 하시도록 오래오래 해서 그게 또 다른 복수기도. 그런데 예수님 용서를 기도해요. 말로서는 미움으로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랑과 용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바꿔낼 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신가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의 사랑의 품 안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가 왕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서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양쪽에 죄인들이 함께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께 하셨던 얘기,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사람이 너무 힘이 들면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한번 떠올린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국경을 넘어 낚시하러 갔습니다. 낚시하러 국경을 넘어갔다니까 놀라지도 않대.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바다에 가가지고서 배를 타고 한 30-40분을 이제 달려나가서 낚시를, 깊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이게 조금 배에 나가는데 나 혼자 멀미를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들여서 국경까지 넘어갔다가 나 때문에 낚시를 전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누가 묻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어떠냐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사람이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 갔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조차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속에서
어떤 통증을,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전혀 여유와 생각에 여유로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두리번거릴 수 없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옆에 사람 그 작은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는, 나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그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어찌 보면 계산이 빤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바로 그 시간에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모습.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은총을 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반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연약한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부끄러운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다 마다요. 오늘 여기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못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고개 들고 구했던 그 청을 주님 반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 전부터 뉴스를 듣지 않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라는 것은 늘 나오니까 최상병 사건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전 대통령이 사단장이 그런 소소한 일에 절절매면 어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일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욱이 전시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가 지도자라면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혹시나 하면서 염려하고, 이 밤은 잘 지냈을까, 이 날은 잘 지냈을까 초조해하고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진정 사단자이고 대통령이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우리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높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높이 계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귀한 분이지만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그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아무도 듣지 않고, 아니 보통 사람은 들려주지도 않을 그 얘기를 주님이 반응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오히려 그가 진정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구주가 되시는구나. 세 번째, 43절의 말씀을 42절과 43 다시 한번 읽읍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강도가 얘기한 거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어떤 때, 지금은 아니라도 괜찮아, 그 어떤 때,
그때라도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구하는 그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 절망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 인생의 가장 어둠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진정한 왕과 사람과의 차이죠. 사람은 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 좋으면 좋고, 오늘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주님은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간. 사람은 오늘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가, 그러나 주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품고 계신, 좋은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그분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말씀이 저 말씀. 오늘 강도는 그 어떤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날, 주님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CP 경험이 기억났습니다. 세브라스 병동에서 제가 목회 중에 CP를 하는데, 허가마다 병상을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아픔을 서로 나누다가 원하는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허가받은 사람이니까 병실을 두들면서 이렇게 이 방 저 방을 다니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어떤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그 당시 호스피스 병동 자체가 없었지만은 바로 그런 걸 느끼는 자리였었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될지 참 알 수 없었던 그 자리. 근데 그분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분의 손 안에서 힘없는 그분의 손이 뭔가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손길 속에 느꼈어요.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될지 알 수 없는 30분여를 그냥 손만 붙들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런데 바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였지만 손의 느낌으로 주고받은 그 느낌 속에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눈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때, 특별한 때, 내가 원하던 바로 그때.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때만이 아니고 네가 나를 잊어버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에게 등 돌렸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오늘은 건강하나 우리도 언젠가는 정신을 놓아버리고 힘없어지고 내 몸도 내가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나 그때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주님이 오늘 왜 왕이신가를 되묻는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모든 경우 속에 경험하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늘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